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가를 다 도말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죄악의 이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직접 보혈을 흘리사 그 값을 속량값으로 치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심에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다른 종교들을 생각할 때 그 신들은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뭘 요구합니다. 사실은 주머니에서 많은 돈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다 털어내기까지 엄청난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의 이 행태를 보면 성도들 주머니 털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혼나가면서도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 이단 집단에 많은 헌금을 합니다. 참 희한하죠. 그렇게 타 종교의 신들은 성도들을 완전히 이 골수까지 다 빼먹는 그런 신들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이 짐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사정을 헤아려 잘 아십니다. 왜죠? 사람이 되어 보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관계로 우리가 당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람 되게 하시고 본래 지으셨던 창조한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가치 있게 바라보시죠. 우리를 어떻게까지 바라보십니까? 예수님과 대등한 존재로서 직접 그 자리는 아니겠지만 예수님과 대등한 존재로서 존귀하게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도 어떻습니까? 죄악으로 또 가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그렇게 또 죄악으로 치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이 함량 미달인 우리를 다시 고쳐 쓰시겠다. 그래도 나는 내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겠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이 모든 내용을 통틀어서 교회를 선물로 주셔서 서로 도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사무쳐서 이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한 피조물 중에 사람을 귀히 보시고 보시기에 좋게 여기시고 어긋났더라도 중간에 빠져나갔더라도 다시 고쳐 쓰시고 사람을 귀하게 만드는 손길이 항상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이 손길이 저와 오늘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와 순서 속에 우리를 그 나라의 진행 속에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사실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이 발생되고 오늘도 더 나은 믿음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맞추어가는 교회의 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 제자의 한 사람으로 서는 오늘 저녁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현충일을 맞이하고 금요 기도회를 가집니다. 어느 나라가 좋은 나라고 어느 나라가 훌륭한 나라일까요? 사람을 사람 대접하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한 사람의 영혼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갖고 또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나라가 하나님이 신께서 지으신 그 사람의 목적대로 운행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나라가 좋은 나라요 훌륭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회에 모였습니다. 제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세계 10대 국가 안에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도구처럼 여기고
사람을 돈 버는 기계로 알고 국가에 세금만 바치는 존재로 아는 그런 국가라고 한다면 그 나라는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속에 칭찬받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을 헤집고 들어가 보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의 길을 열어주지 못하고 가정 안에 각 사람을 세워주지 못하는 가정의 면면이 보인다면 그 가정은 결국 얼마 못 가서 풍비박산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중요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던 대로 우리 비상계엄중에 이제 대통령 선거도 치르고 이제 한숨을 돌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만만히 볼 구석이 없습니다. 이 영적 경계를 늦출 그런 틈이 보이질 않습니다. 경제 문제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강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온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다시 비상을 선포해도 모자랄 만큼 우리의 상황이 심각한 거죠. 하나님의 시계는 하나님의 나라 막바지를 향해서 이 완성의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나라 시계에 맞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사회를 짜 놓으신 그 시계에 발맞추어서 내가 과연 걷고 있는가? 오늘의 말씀만 우리에게 주신 요즘 역대상의 말씀만 비추어 봐도 내게 주신 그 각자의 사명대로 자리를 점하고 그 위치에 속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영적 긴장감을 오늘도 늦출 수 없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직 멀었다는 말씀 중에 가장 큰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제목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람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 예수님의 사람, 제자의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람을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각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대입해보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할 그런 제목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기독교가 이렇게 오래되었고 교회의 역사도 세계 속에 그야말로 선교 한국을 심고 있는 과정 중에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오늘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 비로소 예수님의 사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이 소식을 우리 교회가 세워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점검해 보자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한국으로 또 선교 한국으로 가려면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 제자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개성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는, 여러분 영혼을 세우는, 사람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 나라 진행 과정 속의 인물,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나선 지도자 바나바와 바울이 있고 사울이라는 이름의 바울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합작을 이룬 놀라운 작품이 오늘 본문 안에 저와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미리 진단하고 우리 교회는 준비태세를 갖추고 그래도 작지만 강한 교회를, 예수님의 음성을 제대로 받들고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서 받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산다고 해도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렇죠, 이내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그래도 가정에 이 구색을 갖추었다고 해도 사람을 세우는 이 다음에 이 미래를 향한
어떤 움직임이, 그런 움직임이 없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내일을 내다볼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과연 표대로 살리는 사람, 살리는 교회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의 면면을 세우지 못하면 우리도 앞날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현충일을 맞이하기까지 사실 이렇게 우리가 달려오게 된 것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인물들 가운데 또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든, 역사는 그들을 노트해 주지 않고 세워주지 않고 잘 주목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역사 속의 인물들 가운데 예를 들면 백낙준 선생님, 또 이상재 선생님, 또 안창호 선생님, 또 한경직 목사님, 이런 그 연구 가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들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도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고자 했던 열망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이 정도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켠에서는 여러분, 사탄의 문화가 이 움직임을 사실은 그대로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또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오늘도 또 말씀드립니다만 음주 문화로 파생되는 그 피해액이 20조 가까이, 또 60조에 육박하는 엄청난 금액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 전체 예산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150개 대학을 그냥 무상으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술 소비 문화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단란주점, 룸사롱, 요즘 살짝 문제가 되었던 룸사롱. 우리나라만큼 이 술 소비 문화의 여파로 피해를 보는 금액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그런 소비가, 그런 사탄의 문화가 우리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그 살려야 할 사람들을 죽이는, 이제 갓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계속 교육 속에 들어와야 할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만 하면 이 세상의 달콤한 문화에 빠져서 술에 질척여서 그만 거기서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쓰러지는 그런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중에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사람, 그냥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서로 곁에 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사람, 서로 곁에 서 있으면 도전이 되는 사람,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서로 도전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연 으뜸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바나바 같은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왜 재평가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사람을 주목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나바는 사람을 찾아서 길러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변방에 있던 아라비아 광야 3년의 기간을 끝내고 의기소침해서, 왜 의기소침하죠? 사울이 나서려고 그러면 이 바리새인이요, 또 유명 전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또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또 과거와 같이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고 이 딱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활동을 못하고 지금 고향 다소에서 조용히 있던 사람을 불러냅니다. 사람을 길러냅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죠.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한 바나바가 오늘 본문 가운데 교회에 소개가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떤 쪽으로 가야 할 것인가, 서로 영적인 긴장감 가운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아주 소중한 분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 그 연구 가치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가 자리 잡기까지 성경을 보면서 이 바나바를 보면서 도전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은 거죠. 아, 나도 바나바와 같이 사람을 세우는데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사람을 세우는데 나도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 나도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도전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많습니다. 바나바는 나중에 바울처럼 유명한 사도도 아닙니다. 떠밀리다시피 해서 예루살렘에서 밀려난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을 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된 사역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명하고 훌륭하고 남들보다 특출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박해받는 교회에 부름을 받아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기도하는 중에 이 바나바는 결정을 합니다. 왜 어떤 결정을 하냐면 내가 사람을 불러와서 세워야 되겠다. 내 역량 가지고는 안 되겠다. 사람들은 나를 주목할지는 모르지만 나 가지고서는, 나의 이 역량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사람이 필요하겠다라고 사울을 찾아가는 그런 기록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나중에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나기까지 하는 과정 중에 바울이 떠나가는 과정 중에 생질, 조카인 마가까지 세워서 또 사람을 세우는 교회의 역할을 이름 없이 지나가는 평생에 어떤 사역으로 바나바의 사역을 마감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오늘 본문 안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거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탁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이 영향력의 핵심은 사람을 세우는데 집중한 지도자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도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사람으로 바나바가 서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바울과의 사역이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바나바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듯한 인상을 받지만 이 사역은 바나바의 생애에 계속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와 같던 마가가 선교 현장을 떠나서 자기 이 기분대로 감정대로 행했던 마가가 마가복음을 집필하면서 또 위대한 또 초대교회의 한 제자로 자리 잡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을 초월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였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현충일과 맞물려 우리 금요기도회를 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우리는 이 교회에 인물을 세운 사람을 발굴하여 세우는, 그동안 우리가 잘 집중하지 못했던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우리 지도자와 함께 우리 교회에도 사람을 세우는, 일꾼을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오늘 밤 기도의 대포를 쏘아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시죠. 놀라운 일을 시도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를 하는 곳에 있던 사울을 찾아옵니다. 아직
바울의 이름이 아닌 사울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먼 곳 다소에까지 가서,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한참을 가거든요. 지금 거의 레바논 지역에서 저쪽 이 터키 남부까지, 그 구석진 곳까지 끝까지 올라가서 바울을 만나거든요. 엄청난 헌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얼마나 유명한 인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갈수록 바나바의 이름은 감추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전받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본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럴 때 바나바가 갑니다. 오랜 시간 누구 하나 찾아오느니 없는데 그냥 고향 다소에서 천막업을, 아버지의 업을 이어서 하고 있는 사울에게 갑자기 찾아가서 그에게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같이 와서 우리 사람을 세웁시다. 살리는 교회를 이룹시다. 그렇게 해서 한 기간이 1년이었고 이제 서로 각자는 또 흩어져서 더 왕성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거의 강권하다시피 해서 사울을 데려옵니다. 본문을 보면 이 사울 청년을 데려오는데 거침없는 행보가 이어지죠. 성령께서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하고 또 모자른 형편이 무엇인가를 볼 때 바로 이 부분이고, 저와 성도님들이 또 다음 세대들을 볼 때, 우리 교회의 향방을 놓고 볼 때, 기도 제목을 바로 세울 때 이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검증을 해볼까요? 오늘 본문 안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바나바가 사울 청년을 발굴해서 안디옥 교회에 들여놓자 수많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성경 속 건강한 교회를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도 말할 것도 없이 돼 있는 큰 구브로라고 하는 섬의 선교사를 또 파송하는데 이 일의 모범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직접 가게 되는 그런 현장까지 나섰고요. 중요한 것, 이 세운 사울을 통해서 바울로 이름이 변하고 그를 통해 13권의 책이 기록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말씀이 이 바울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찾아내어서 믿음을 키우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육성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하는 이런 일을, 그야말로 공격적으로 선교도 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를 중심으로 이 일을, 그 물꼬를 터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 칭찬받는 교회 중에 아주 구체적인 일을 벌인 일을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저녁에 만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우리 개성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로 가야 하는가, 이 문제를 잘 깨닫고 나는 그러면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사람이 되는가, 최소 간접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사람이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제목은 사람을 주소서, 사람을 세워주소서. 그 가운데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보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묵상 중에 말씀을 주셨는지 두 사람이 직접 선교사로서 그 자리에 있으면 사실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평생토록 어쩌면 보장된, 안정된 목회자라는, 사도라는 그런 직함을 가지고 서 있겠지만 두 사람이 결단을 하고
직접 선교사로 가게 되는,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자기들은 또 가서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을 감당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본성을 진 우리는 사단의 이 조종을 받아서 사귀는 사람만, 내게 익숙한 사람만, 친한 사람만,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만, 내게 좋게만 하는 사람만, 내가 편한 사람만 교제권 안에 둘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자리매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게까지 가면 불신앙에 가깝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각자는 어떤 연령, 어떤 이 직분을 가졌든지 내가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 사람을 세우는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도전이 상당히 크다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불편하게 하는 사람, 거슬리는 사람, 낯선 사람은 혹시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사단이 주는 문화에 내가 혹시 잠식되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익숙하게 끌려가지는 않았는지, 그런 일을 하는데 혹시 방해가 되면 왜 내 앞길을 막느냐고 혹시 신경질을 부리지는 않았는지, 다시 우리가 성도의 교제권 안에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라, 과거 살인자의 라는 낙인을 찍힌 채로 고향에 웅크려 앉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도 세워서 다시 쓰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최소한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에 내가 작은 역할이라도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벼르고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서 있는 한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도전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인 만큼 또 현충일에 의해서 우리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세워진 이 틈바구니 속에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기도해야 할 제목은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한국 사회, 우리 개성 교회, 세계 속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사람을 세워주소서,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흐름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종말도, 오늘 또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개인의 종말도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의 말씀, 사람을 세웠느냐, 살리는 사람, 살리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했느냐, 이 질문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따라 이 세계 선교에 발맞추고 또 지구촌으로 이렇게 하나 된 이 세계 속의 사람들에게, 각 지역의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소망을 심어주고 사람을 길러주는 사람의 역할을 하다 왔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도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받았다면 저와 성도님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최소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우선 가정 안에서부터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부부끼리, 가정 식구들끼리 사람이 반갑고 사람이 정말 귀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람을 세워주는 것에 내가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바나바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이 인물난을 겪고 있는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이 나라 위에
바나바와 같은 성령의 사람을 세워달라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을 길러내는 개성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교회가 되어서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에 따라서 또 도전이 왔다면, 동의하신다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제목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